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를 모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를 알되 예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예수를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예수 자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늘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진짜 모습이 항상 삶 속에서 예수의 향기로 증명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강단에서 가장 목회자가 많이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삶의 어떤 성공 비결이나 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의 노하우를 강단에서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가장 강력하게 전파될 때에 그 강단이 더욱더 은혜로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끊임없이 예수를 외치며 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다가 떠나면서 마지막 외칠 말을 하라고 한다면 그 마지막 잎새같이 한마디를 외친다면 그 이름이 예수였으면 좋겠어요. 한번 크게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라면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를 떠나서는 나는 아무 존재가 의미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믿고 사는 자가 성도인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고 믿음의 삶에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가끔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혁명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상유지를 뒤집어 엎은 그런 혁명가의 모습이 예수에게서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를 통해서 해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경제학자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경제 논리가 있다는 거예요. 교육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세계의 많은 이 사회 영역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이름이 있다면 예수입니다. 경제, 사회, 예술, 문화, 체육, 모든 세계의 구석구석마다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양한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논문을 수도 없이 썼는데 정말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글을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의 논문을 써냈어요. 예수님의 그 실존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정말 대단한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어떤 이들은 자기 이름에 예수라는 이름을 넣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큰 동력이 되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이런 모습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가족들에게 살해를 당하기도 하는 명예살해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유로 공개 처형이 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현실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와 관계된 사실들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군가?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바울 사도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목격합니다. 눈이 멀어버리죠. 그가 쓰러져서 한 음성을 듣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충격으로 사흘 동안 바울은 물도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고 너무 큰 충격 속에 방황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가 와서 바울을 안수하면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세상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때 깨달았습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던 이 바울 사도가 즉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마지막 참수용을 당할 때까지 오직 예수로만 인생을 불태우며 삽니다.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침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그 베드로의 말을 들으시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참으로 대단하다. 그것을 알게 하니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사실을 인정하시면서 그것을 알게 하니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볼 때에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인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은 살아있는지 오늘 우리 모두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내 삶에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이름으로 병든 자를 치유합니다. 그 이름으로 이웃들을, 연약한 이웃들을 섬깁니다. 그 이름 때문에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 이름 예수 도대체 누구인가? 그분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분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인가? 성경에는 에고 에이미 문학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누구다라고 하는 문학 양식을 통해 요한은 예수님을 정의를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는 도대체 내게 누구인가?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왔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왔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도대체 그 예수가 내게 어떤 분이고 성경에서는 그 예수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다시 한번 예수에 대한 의미를 내 삶에서 확인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제대로 읽으려면 13장을 먼저 봐야 돼요. 13장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암시를 하세요. 바로 그가 가룟유다입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러브 하나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 다음에 이어지는 게 14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황적으로는 정경적 상황 속에서 이 14장은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예수님은 그 정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군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거다.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너희를 다시 영접하리라. 너희가 그 길을 알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도마가 좀 냉소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소리를 듣고 나는 그분의 손을 직접 만지고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그 길을 알 거다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뭔 길을 압니까? 아니 주님 어디를 가시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찌 알란 말입니까? 이렇게 반문을 해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길을 알 것이다. 그리고 나를 봤다면 너희가 아버지를 아는 거야 라고 말하니까 빌립이 툭 튀어나와서 그럽니다. 그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그렇게 따라왔고 내게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아직도 그걸 이해 못해서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거야. 내가 곧 아버지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분과 연합해 있거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계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믿지 못하게 되들랑 그 하는 모습을 보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함께 확인하고 우리의 신앙 속에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더 귀하게 붙들고 믿음의 삶을 더욱더 힘있게 사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우리에게 강력하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1절에서 3절 사이에 나옵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거기에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을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 나라에 예수님께서 저 여러분의 거처를 마련하셨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준비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바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이 신비를 놓치면은 사실 신앙생활은 핵심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이 놀라운 약속을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은 허망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게 말합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만 예수 믿으면 그거 좀 수준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내 인생의 자아 성취도 이뤄내고 또 도덕적 철학적 수준 높은 삶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인식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을 설명하는 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빠져 있어요. 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오늘 간파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그 사실 속에서 천국이 빠진다면 가장 험악한 생활이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좀 마음속에 되새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려고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끊임없이 예수 믿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의 거처를 얻게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붙들고 사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에 조롱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이들도 가끔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이 부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은 바로 그분이 거처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저주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저주래요. 자기들이 북한에서 태어난 자체가 저주래요. 왜 우리가 남한에서,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서 태어났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강변하면서 우리가 저주받은 것은 북한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대요. 여러분, 홍콩과학대 김현철 교수가 그런 얘기해요. 인생은 8알이 운이다. 8알이 운이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알은 어느 국가에서 태어났느냐가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랍죠? 어느 국가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50%는 먹고 들어간대요. 어느 국가에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도 달라지고 그의 모든 삶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즉 북한 사람들이, 야, 우리가 저주는 뭐야,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북한에 태어난 게 우리의 저주야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시민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50%가 아닙니다. 100%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가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인생의 100% 정말 중요한 사실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비록 힘들어도요, 천국 바라보며 웃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머니에 뭐 500원짜리 하나는 없어가지고 때로는 버스도 못하고 걸어서 다녀야 되는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야, 이거 좌절이야, 이거 절망이야, 이거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거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천국에 내 거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 지옥에 떨어져서야 아뜨거 하면 이미 늦은 겁니다. 사탄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우려고 지금도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의 계략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략 가운데, 그래,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야 라는 말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말에 미혹돼서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서서히 퇴색시켜서 나중에는 그것이 신앙생활에서 빠져나가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단지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자아성취의 어떤 삶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습으로 끌고 가서 결국 지옥으로 여러분을 밀어넣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바르게 아셔야 돼요. 예수를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살아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 본문 4절에서 6절을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도마와의 대화예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야라고 하기 전에 너희가 그 길을 알지? 내가 지금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배하러 갈 거야. 그 길을 너희도 알지? 그랬더니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가 곧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6절은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잘 익숙한 본문이죠.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못 간대요. 근데 이 6절이 아주 굉장히 제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떻게 이렇게 문장을 아름답게 썼나.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문학 양식으로 쓰여진 구절체가 바로 6절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이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 길이라고 할 때는 그게 율법에 해당합니다. 율법을 말할 때에 토라를 말할 때 길이라는 말과 같이 써요. 그러니까 어떤 본문에서 그 길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그것이 율법을 따라 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길과 진리와 생명은 같은 동일한 의미이면서도 반복적으로 점증적 강조 문구예요. 그래서 길보다는 진리가 강하고 진리보다는 생명이 강합니다. 점증적 강조 문구이고, 그리고 길과 진리와 생명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히든 스트럭처를 가진 본문이에요. 또 특이한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 않지 않고 아버지께로 못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끼어 있는 거예요. 서로 공유해요. 결국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을 앞에 두고 동일 선상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곧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인해서 하나다, 같은 분이다라는 문학 양식을 통해서 읽어낼 메시지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야. 그 길을 너희가 정말 결코 잊을 수 없어. 그걸 무시할 수 없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나요? 예, 그분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이 좀 비늘 같은 것이 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길이 좀 보이는데 눈에 비늘이 껴가지고 뭐가 길인지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수렁인지를 잘 구분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가 참 많습니다. 길이 아닌 곳으로 막 차를 모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오늘 그렇게 인생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차를 몰고 길이 아닌 곳으로 막 튑니다. 가대를 받고 막 튀어요. 뭐 거기 뭐가 있을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진짜 가야 될 길로 안 가고 그냥 엉뚱한 길로 그냥 막
악셀을 밟고 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예수가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로 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는 이런 은총과 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의 거처를 천국에 예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걸 붙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예수님이 내가 천국으로 가도록 하는 길이었구나, 그 길이 정말 중요하구나, 점증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점증적 강화 요법을 통해서 그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붙들고 예수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1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도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축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야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사는 성도여야 합니다. 성도는 적어도 그 정도 돼야 돼요. 믿으시죠? 네. 예수님이요,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 배고픔을 느끼셨어요. 그분 아픔, 고통을 다 느끼셨어요. 피곤하면 조셨어요. 피곤하면 주무셨어요. 때로는 우셨어요. 때로는 화가 나서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분노하기도 하셨어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래요. 참 이건 대단한 거예요.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는 은혜요,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었구나. 이걸 믿는 자만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믿고 사는 성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이셨구나, 창조주 하나님이셨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변함없이 믿으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그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이셨는데, 근본은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종으로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때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너희가 알아야 돼.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이셨지만은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희들 그거 본받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을 때 그것의 적용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어, 아멘, 나 믿어. 그렇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적용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것이냐.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너희에게 믿어졌다면 너희도 그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 이게 적용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종의 형체로 오셔서 십자가 지신 이 사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적용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야. 빌립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그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하나님인 걸 너희가 몰라. 야, 정신 차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걸 너희가 봤잖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우리는 어떤 적용점을 가져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종의 신분으로 오셨고 십자가까지 지신 이 놀라운 삶을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쟁이에서 예수가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예수쟁이에서 예수 냄새가 나야 되는데 예수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과제 중에 과제예요. 제가 목사지만은 제게서 예수 냄새가 별로 안 나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참 안타까워요. 제 자신을 볼 때. 저만이 아닐 거예요. 저만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내게서 예수 향기가 안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삶이 내게서, 그 마음이 내게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인가를 생각할 때에 오 주여, 내가 이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 되신 것을 깨달아 이제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은총과 영성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네가 믿어라. 여러분, 그분이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신 그것도 있지만 진짜 행한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그분이 행한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게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시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게 구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으로 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을 그럭저럭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80이 되고 그럭저럭 살다가 인생 끝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여기서 끝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스탑 마지막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요.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인생의 도전을 이루어내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내 나이 벌써 70이고 내 나이 벌써 이제 80줄에 다 들어섰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주여 주의 은혜 속에서 이 인생의 마지막을 불꽃을 태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학생들, 우리 중학생들,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 눈이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그냥 그럭저럭 밥이나 먹고 살다가 끝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서 1등하고 세계에 나가서 1등하고 뭐 잘났다고 막 해도 여러분 예수님과 무관하게 인생을 산다면 그거 헛된 거예요. 아셔야 돼요.
나이가 젊든 나이가 들었든 누구든지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사명과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있어요. 그저 겨우 내 인생 그럭저럭 밥 먹고 살다가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협소한 생각 속에 매여 있는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간곡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끼 밥 먹고 사는 인생으로 끝내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서 사명 붙들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통로로 쓰여지며 주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 차고 넘치는 복된 인생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탈북자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북에서 꽃제비로 생활하다가 7번이나 왔다 갔다 뭐 북송도 되고 하다가 중국에서 조선족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그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KBS 뉴스가 나오는데 자기 같이 성경 공부하던 그런 형님이 그러더래요. 나도 한국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며칠 있더니 KBS 나오더래요. 2명이나 그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들어갔대. 자기도 처음에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못 갈 줄 알았대요. 자기는 갈 수도 없는 줄 알았대요. 자기는 갈 자격이 없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같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뉴스에 나오는 거 보고 나도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간절히. 그래서 꽃집이들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가다가 중국 공안에게 발각이 됐대요. 공안들이 막 잡으려고 쫓아오니까 모두가 다 튀었는데 자기는 그때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바람 자국 뛰려면 10초 걸릴 정도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었대요. 자기는 도망갈 수가 없을 때 가만히 있었대요. 그랬더니 공안들이 와서 보더니 가만히 있는 놈은 놔두고 도망가는 놈 쫓아가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안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탈북을 위해서 계속 6개월 이상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같이 성경 공부하던 형제는 자기보다 한 살 아래인데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이 성경 공부 같이 하다 거기서 고발돼가지고 북송됐대요. 그 형 찾아러 간다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러지 말라. 너하고 나하고 한국으로 가자. 꼬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북경으로 들어가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카나다 대사관이 딱 나오더래요. 저희 이제 생각할 때 무조건 외국 대사관에 가면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들어가면 거기서 탈북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제일 먼저 눈에 띈 게 카나다 대사관이더래요. 내렸대요 둘이. 그래가지고 거기를 2바퀴를 돌았대요.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까 했더니 다 철조망을 쳐놓고 위에 막 가시를 해놨는데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데 높고 담도. 그런데 그 틈새가 하나 이렇게 사이가 보이더래요. 저기로 들어가자. 그래서 둘이 큰 고목 같은 걸 하나 구해가지고 하루 종일 기다렸대요. 저녁에 돼야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시대가 돼서 딱 갔는데 못 올라가겠더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더래요. 형 그러면 내가 벽에 달라붙을 테니까 내 어깨 밟고 올라가 그러더래요. 참 그거 미안하더래요. 근데 그 동생 어깨를 밟고 올라가니까 올라가지더래요. 겨우 올라가서 딱 쓰니까 뛰어내려 보니까 3m, 한 3m 정도 벼랑이더래요. 몸도 안 좋은데. 그래서 그 벼랑을 타고 계속 가서 나무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 사이에 막 주변에서 저놈 봐라 하고 다 봤대요. 그 대사관에서. 들어가니까 카나다 직원이 나오더래요. 밖에 또 하나 있다. 말도 안 통하고 헬프미 그랬더니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밖에 하나 또 있다 그러더래요. 보니까 뭐 둘이 뭐 손짓을 막 주고받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뛰어 들어왔더래요. 나중에 어떻게 뛰어 들어왔냐 그랬더니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 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딱 자꾸 뛰었는데 자기가 담장에 서 있더래요. 아니 이 형제가 뭐라고 하면 도저히 자기는 1살 어린 동생의 어깨를 밟고도 겨우 올라온 담 높이인데 이 친구는 대사관 직원이 나가서 내려올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담을 뛰어넘어왔더래요. 곧바로. 어떻게 뛰어나왔냐 했더니 기도하고 어쩌다 보니까 담 위에 서 있더래요. 그거 때려놨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박함의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명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들은 한국에 와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제가 탈북자 간증을 여러 번 듣지만 그들이 그걸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래요. 하나님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기도한 것이 그냥 응답되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것을 못하냐 이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해. 내 이름으로 구해. 근데 이걸 못해요.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천국의 거처를 예비하신 분이세요. 천국 백성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국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다는 자체는 50%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100% 먹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거처는 오직 예수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 여러분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보장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속의 저주도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모든 삶의 그 문제들이 떠나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눈 좀 반짝반짝. 예, 그럭저럭 살다가 밥이나 세끼 먹고 이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한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평생 예수 믿고 예수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고 살다가 주님 부를 때에 할렐루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로 구원받은 저희들, 예수로 호흡하고 예수로 양식 삼고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예수의 이름 부르고 떠나가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